오늘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페르시아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벽과 성전을 다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한 후에 삶의 평안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그러한 간절함, 어떤 영적인 상태가 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에스라 선지자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서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며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한두 번 잘못을 하면은 여러분들 용서해 줄 수 있으시죠? 그렇죠? 한두 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요, 겉으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똑같은 잘못을요 수십 번 반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잘못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솔직히요, 용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한 행동은요, 서로 신뢰감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했으면 그 잘못 하지 말아야죠. 한두 번까지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지만, 그걸요 수십 번 한다는 건 그건 고칠 생각도 없고 아예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들이 신뢰감을 깨트리고 때로는 어떠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거리를 적당히 두죠. 그런 사람들 가까이 안 하죠. 그리고요, 어쩔 때는 아예 상종을 안 해버립니다. 상종을 대부분 안 해요. 거리를 두고요,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찔린 것처럼 깨닫게 된 하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요 그 죄를 반복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3장 1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또한 히브리서 13장 18절 읽어보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우리들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이 말씀에서 양심이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쉐네이 데세이라는 이 단어는요, 선과 악을요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하는 단어예요. 선과 악을요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요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의 유혹이요, 죄의 영향력이 너무도 강해요. 달콤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악된 그 행동을
그런 말들을요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뒷담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뒷담화, 뒤에서 담화를 나누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고요 성경에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죄라고 여겨져 있어요. 근데요 같이 한 7명, 8명, 한 10명 있다가 한 명만 나가면은요 그 자리 나갔을 때 뒤가 간질간질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거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만약에 누군가가 한 자리를 비웠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집사님 지금 내가 없어서 이게 얘기하는 건데 저 집사님 정말 신앙생활 너무 잘해. 저 집사님 진짜 믿음 본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뒷담화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우리는요 이렇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맨 처음에 선한 양심이 막 해요. 내가 뒷담화했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지. 그래서 회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막 결단하고요. 어쩔 때는 큰 죄를 짓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한 이틀 3일은 잘 버텼는데 또 그 죄를 범해요. 그래서 다시 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주여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죄 안 질게요. 절대 안 할게요. 근데 나가요. 또 그 죄를 져요. 반복해요. 수십 번을 반복해요. 어쩔 때는 지금 수백 번도 넘게 반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요 아예 그냥 회개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회개지도 하지 않고 그때부터 뭘 한 줄 아세요? 그런 행동을 하는 누군가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근데 예를 듣는 거예요. 저 장로님도 그렇게 행동하던데? 저 권사님도 그렇게 행동하던데? 우리 저 셀 목자님도 그렇게 행동하더라. 저 셀 리더도 그렇게 행동하더라 하면서요 사람을 봐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죄에 대해서요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합리화요.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만나시면 어떠겠냐고요. 앞에서는 처음에는 미안하다, 정말 진심을 당해, 미안한 것 같아요, 미안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습관적으로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다니까. 뭘 계속 그래. 미안하다니까. 이렇게 계속 행동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쉽게 용서 안 돼요. 상종하기 싫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종하기 싫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을 행동하는 사람들 뭔가 멀리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나 너 멀리하고 싶다. 나 너 정말 진짜 이제는 나 안 속아. 너 그 회개하는 거 거짓말이 안 속아. 나 너랑 상종하기도 싫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냐고요. 제가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입술로만 회개하고 너무나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정당화하면서 이제는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저걸 어떻게 진짜 멀리하고 싶은데 멀리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아파하시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반드시 우리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반복되는 어떤 죄악들이 모습들이 생각나게 된다면 우리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정으로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죄를 멀리하며 난 범사에 양심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그 잘못하는 사람을요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예 상종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선한 관계를 이어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아서 정말 너무도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에스라 9장 3절 6절을 읽어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요 특히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기가 막히대요. 기가 막히대. 나 이런 표현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다는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정말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향해 정말 이제는 부끄러워서 회개기도도 못할 정도로 지금 이거 진짜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상해져 있어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기가 막혀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메쇼mem은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황폐된 거예요. 전쟁 가운데에서 황폐된, 여러분들 폐허 알죠? 폐허요.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요. 완전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에스라 선지자의 마음이 이토록 황폐됐을까? 이렇게 낙심하여 주저앉았을까요? 에스라 9장 2절을 읽어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영적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요 이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셀 목자님들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죄악에요 가장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요 죄악을요 퍼뜨리는데 가장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에 가장 앞섰다는 겁니다. 가장 악한 문화를요 퍼뜨리는데 가장 으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페르시아에서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요,
이 사람들이 포로 신세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태양과 농사의 신으로 여기지는 바알과 아세라를요 음란하게 섬겼어요. 물질의 신이라고 믿어지는 맘몬이요, 맘몬. 이 맘몬을요 섬겼어요. 이 맘몬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도요 불로 던져버렸어요. 아주 열정을 다해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그 밖에 이방인들이 섬겼던 수많은 그 우상들을요 성전에 가지고 온 거예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망했다고요. 포로가 됐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셔서 페르시아 포로 시대 때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요,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예전과 같이 평안한 삶을 살도록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 우상숭배를요 다시 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상숭배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성전을요 멋지게 지었어요. 성전을요 멋지게 지었으면은요 그곳에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전만 멋지게 지어놓고요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 에스라 목사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던 거예요. 기가 막혔던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이 너무 부끄러워서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낯을 듣지 못하고 기가 막혀 앉아서 주저앉아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아까 그림 본 것처럼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황폐된 상태로 그냥 낙심하여서 그냥 주저서 털퍼덕 주저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낙심해서 그냥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부끄럽고 막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요,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 2절을 읽어보면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집에 가서 아멘 하실 거죠? 요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아멘.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놓고 진심으로 회개했던 이 스가냐라는 이 성도요, 성도, 오늘날로 말하는 이 성도님이요. 이 스가냐라는 이 성도라는 성도님이 와서 에스라, 그 낙심해 있는 에스라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이 고백을 외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같이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고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들을 보면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사 보면서 절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제 삶을 믿지 마십시오. 제가 선포하는 말은 믿으셨지만 여러분들 제 삶을 보면서 저를 높이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를 보면서 소망을 갖는다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여전히 여러분들 보지 않는 데서요, 아우 죄송해요, 죄 많이 져요. 저도요 죄 많습니다. 단지요 잘 안 드러나서 그런 거지요, 죄 많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뭐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셔도 우리 다 죄 많잖아요. 우리를 서로를 봐서는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를 이 사회 속에서 망가져버린 우리 한국 교회 있잖아요.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는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러한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나 포기하고 싶은 어떤 삶의 어떤 문제들, 어떤 사람들 있으면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다 소망이 생깁니다. 죄 많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늘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소망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번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 나라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우리들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는 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구원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공동체와 나와 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 제목 여러분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개인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치고 한번 5분 정도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는, 나의 영혼에는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실망밖에 주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거 많기에 우리를 서로 바라보면 하나님 실망밖에 없고 하나님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시간 소망을 품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나의 죄악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니 나의 언어가, 나의 생각이, 나의 아버지 잘못된 습관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실 그런 어떠한 행동들을 하나님 더 이상 행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의 아버지의 유혹이 너무도 강하여 나는 이길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선한 양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은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선한 영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시는, 그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등하시하는 어떤 합리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면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죄악의 합리화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이 시간 철저히 주의 영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